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휴가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는 또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고 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치 좋은 관광지나 유명한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죠.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위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피로가 싹 다 풀립니까? 사실은 휴가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물가는 비싸고 막상 쉰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운전해서 힘든 것은 오히려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쉬러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쉬고 오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다시 일하러 나가는 게 무척 힘들어지는 겁니다. 휴가라고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도 썼는데 오직 소비만 하고 왔을 뿐 제대로 쉬지 못하는 휴가의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나마 휴가라도 다녀오셨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세금 때문에 가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사람이나 다녀오지 못한 사람이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쉬고 싶습니다. 그냥 가끔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안식일이니 안식년이니 이런 것까지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속 편하고 몸 편하게 그냥 며칠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생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피곤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쉬어라 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안식을, 이 휴식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식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명령으로, 율법을 정해서 명령하셨을까요? 일단 이것부터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이란 뭘까? 쉼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는 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교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 하나를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태초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제7일째,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을 하셨고 그 안식을 우리들에게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들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언제부터 지켜졌을까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야곱 자손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손님 대접을 받고 귀빈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어느덧 4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이방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 잊혀지고 이 땅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처럼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예가 됐어요. 떼약볕 아래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 무거운 벽돌을 등에 지고 토목공사에 동원돼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 하루는 쉬어야 된다. 400년 동안 쉼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 너희들은 쉬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에 이런 조항도 붙였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도 안식에서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일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려먹는 기계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이 안식일 계명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너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되기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안식이었습니다. 그 선물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종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쉬어야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종들도 너희에게 속한 모든 이들도 함께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쉬는 겁니다. 우리의 종되었던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그 귀한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자유를 얻고 함께 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게 십계명이 선포된 지가 벌써 수천 년이에요. 적어도 3,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휴식이 당연해지고 휴일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 환경에서 인권이나 정당한 휴식, 삶의 질을 이야기할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예전에 비하면 그런 노동 환경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고 노동 시간 중에도 확실하게 휴게 시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도 했고 또 인권이나 노동 환경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요즘 모든 사람들의 일하는 것이 행복해졌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예요. 진정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왔느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휴게 시간이 늘어났어요. 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늘 시간에 쫓겨 삽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사실은 제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고 하루에 24시간은 언제나 짧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쉼을 필요로 하고 안식을 갈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완벽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나 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꿈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번째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생업을 이어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과연 주일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분들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구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요? 쉬지도 못하고 힘든 와중에 우리에게 죄책감까지 더한다면 그건 더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쉼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 노동을 멈추고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대하는 그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주일은 안식일과는 좀 달라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안식일의 개념, 이 안식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의 개념, 우리도 주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거든요. 멈춘다, 그친다, 일을 중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그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 손을 금하여, 그 손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그 손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일하는 손을 멈추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이 노동을 하는 그 손을 금하는 것이라면 이사야의 안식은 악을 행하는 손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멈춰야 하는 것은 노동, 일뿐만이 아닙니다. 악도 멈춰야 하고 우리의 미움도 멈춰야 합니다. 압제와 폭력을 멈추고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일들도 멈춰야 합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이냐? 일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과 불의와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안식일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안식일은 단지 손을 놓고 쉬는 날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몸만 쉬고 내 마음만 잠깐 편해지고 마는 것, 내 한 몸의 휴식에만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과 불의에서 자유로워지는 안식,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이방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신앙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파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는 아주 튼튼한 믿음이 하나가 있다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경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무슨 민족이냐, 어떤 혈통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된 사람이냐?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그렇게 만민이, 여기서 만민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께서 이미 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집보다 훨씬 넓은 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담장을 허물어 놓으십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담장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의인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힘든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누구라도 찾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안식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보여주었던 이 안식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묶인 사람을 풀려나게 하는 것,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똑같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 지금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당시의 성전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신 거예요. 들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일해라,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짐 지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멍에를, 쉬운 짐을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으니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더 버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지친 노동에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래 얽어매고 있는 악과 미움에서도
자유를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이 피곤한 주일 아침에 한숨 더 자도 되는데 이 번거로운 걸음을 옮겨서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기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광야를 걸어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하던 손, 미워하던 손, 그 모든 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단지 지친 몸만을 잠깐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에서, 모든 미움과 불의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워진 손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에서 놓인 손, 악에서 거두어진 그 손이 이웃을 향해서 뻗어져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쫓겨난 자를 끌어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정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안식과 정의라고 정했는데요. 이 안식과 정의는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손이 이웃을 향해서, 정의를 향해서 뻗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친 자가 쉼을 얻고 밀려난 자가 자리를 얻고 흩어진 자가 주님 안에서 모이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 안식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쳤던 여러분의 손, 혹은 무언가를 꼭 붙잡고 애썼던 그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손을 펴는 거예요. 그 손을 펴서 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펴서 서로를 붙잡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품어 안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가 서로를 향한 위로의 자리,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다시 쉼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이 찾아와서 쉬고, 외로운 사람이 찾아와 함께 가족이 되고, 밀려난 사람들이 찾아와 자리를 얻는 곳,
그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친 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미움과 다툼에서도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쉼이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지친 이들에게 쉼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만민이 기도하는 열린 집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